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매우 위중한 상태이니 어서 오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이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도 급하지 않다 여기셨는지 시일이 좀 남았다라고 여기셨는지 나사로가 있었던 이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또한 나사로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구나라고 그들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나사로는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우리 11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 병중에 이제 너무 지쳐 잠들어 있음을 아시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프지 않았을 때 이 나사로를 방문하고자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주님은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까지 보내면서 이 나사로의 위중함을 알렸는데도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것도 아닌 같은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심지어 그 이후에는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시겠다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괜찮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기에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지 않다는 것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면 반드시 쉬는 장소로는 이 베다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서의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2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지친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적대적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으심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하루 정도 며칠 정도 유하시면 될 텐데 굳이 꼭 이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가족과 같이 편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밖에서 잠깐 머무를 때에 부모님 집에 또 내 집에 거하는 것이 편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편하게 여기셨다, 가족처럼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3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심지어 예수님께서 위중한 상태임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왜 이 베다니에 가지 않고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우리까지도 제자들인 우리까지도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곧바로 베다니로 가셨으면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가득한 유대로 가셔서 굳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처하실까 하나 일부러 유대로 가시거나 같은 곳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베다니로 향하지 않으셨던 건가 하라며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선지자라 하였지만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로서 아니면 조금 더 이보다 특별한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실제적 사건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밝히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밝히는 널리, 공고연히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뜻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을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나사로의 사건과 일맥상통한 사건을 이미 제자들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 스스로 한계로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도 가서 따라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계획에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유대의 도사리는 대적자들을 자신의 한 몸 바쳐 싸워 이김으로 예수님께 어찌 보면 잘 보이고자 또 멋지게 보이고자 이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하려 오신 분이시지 현재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다면 이는 단순히 사람의 연역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또 수많은 기적들로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때가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져 왔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의미를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왜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니,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러하냐면 자기 생각이 더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서로 이해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느낌을 여러분 아마 저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가 했더니 자기 주장만 옳다 여겼기에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서로 대화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아내의 말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 앞에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더 친절하게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야, 얘들아. 요 며칠 뒤에 이 나사로는 죽을 거고, 그런데 내가 곧바로 가지 않을 건데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역시 다르시구나.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미 깊게 뿌리 박혀 있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도마와 같이 나는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기 위해 자신은 그들과 싸울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로 왜 가냐?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나도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바로 그 앞에서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모두 뿔뿔이 도망쳐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진짜 있었으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는 것에 있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누구나 다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상황과 뜻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랑의 관계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일까요? 나의 상황에 맞춰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분의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실까요? 자기의 입맛대로 듣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태도일까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으로 이제 강의를 갔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고국인 이제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이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을 들으며 자신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평소와 같이 묵성을 할 때 이 디모데후서 4장의 21절에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독일로 돌아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하며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암살단을 조직하여 히틀러를 죽이고자 하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었다면, 디모데의 상황에 자신의 대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에 대한 내용이지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과 과부의 해석.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 해석했다라면, 텍스트 그대로 해석했다라면, 과부는 알레고리적으로 자기 관념적으로 해석하여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해석이 누가 맞는 해석일까요? 자신의 상황에 맞대요?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자 했던 이 두 사람의 해석이, 어떤 사람의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말씀을 텍스트 그 자체로 주시는 의미로도, 오늘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춰 해석하는 의미로도 두 가지 다 해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어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둠으로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무자비한 탄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고민함에 따라 그는 독일로 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심을 넘어 그 자신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들은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먼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나의 뜻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도착해 보시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날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며 마르다는 많은 위문객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자신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얼핏 보면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이 나사로 저희의 오라버니가 살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 향한 굳건한 이 부활의 신앙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흘이나 지난 자신의 오라비가 지금 당장에는 죽었지만 곧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근거하여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안타까움, 이 답답함, 어떤 서러움을 예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이런 가족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한 자리에 가만히 기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면 마르다는 마치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리아는 열심히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그녀 또한 간절히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를 먼저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잠자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따라오기를 나의 상황에 맞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급함에 따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의 뜻을 따라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심으로 따라 나의 원함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에서 비롯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런 은혜이지 부모가 자녀의 뜻을 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이지 주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계획에 따라 기다리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것. 주님은 결국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내 필요가 더 먼저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여기지는 않는지, 당장 답이 필요한 때에 무엇이든 듣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해소가 안 되면 하나님께 답답하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때에 따라, 내 상황에 맞춰, 내게 필요한 은혜에 따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도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이 아닌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기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향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듣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실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채워가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는 선명히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진정 믿는다면, 아,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